드려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역사하시니 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강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마음들과 부정적인 마음들과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지 못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회복되는 이 시간 가운데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경건함으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강력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열풍 열빛 덮어 여인 이난 이나하소다 열빛 덮어 여인 이나하소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신 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그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늘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진리와 어둠과 혼란과 또 혼탁함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감을 게을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세상적인 성공과 육신의 피곤함으로 핑계대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심령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참소 속에도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붙잡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며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셔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스승되셔서 앞서 달려나가시는 사랑의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일꾼들을 충만하게 주셔서 드날개 1500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행위로 영적 대혁명을 이루는 성숙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에 기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뒤에 있을 아웃리치가 은혜 중에 준비되게 하시고 그 아웃리치를 통하여 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 사역을 믿음의 경고함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충만한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또 육신의 질병에 놓여 있는 지체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제 말씀을 펴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 요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가시면서 오후 예배를 부목사님한테 맡겼대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제 부목사님 어떻게 설교 잘했어요? 예배 어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부목사님한테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유 형편없었어요. 뭐 설교가 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죠. 막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화가 나죠. 그래서 낮 시간에 이제 출근을 딱 하니까 부목사님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좀 와보세요. 앉혀가지고 부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분위기 어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목사님 오 훌륭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단해요. 설교 기가 막혔습니다. 설교가 기가 막혔다고. 그게요 목사님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똑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바로 이 분위기예요. 바로 이거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권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설명하지 말자. 자, 여러분 우리 시대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무부터 조졌기 때문에 지금 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요즘에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 암담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가만히 보면 무슨 시대인가 하고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거든요. 우리 시대는 복음의 힘을 잃은 시대.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말이 진짜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복음이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릴수록 교회는 더욱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이 있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리브스 동물학교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그 리브스 동물학교에 보면은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자기의 기량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오리 알죠? 오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리의 본질이 뭐예요? 오리의 본질은 물에서 잘 가죠. 물갈퀴가 있는데 오리가 뭘 하냐면 토끼처럼 뛰지 못해서 토끼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리의 물갈퀴가 땅바닥에서 막 뛰려고 노력하다가 오리의 물갈퀴가 다 찢어져서 물에서도 못 달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이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할까요? 복음이 없는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하겠다고 힐링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힐링 강사를 데려다 놓고 막 이런 뭐 강의 같은 걸 하면서 요즘에 그 남자분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 막 웃기고 막 그런 분 있죠. 이름이 뭐죠? 김상옥? 그래요, 그 사람. 상옥, 창옥, 김창호, 김창옥. 맞아, 그 사람. 근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엄청 재밌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본질을 잊어버리면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있는데 본질이 없으면 그때는 어때요? 당장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웃고 마음이 치유되고 홀가분한 것 같지만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세 주만 있으면 똑같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돌봄 생각해 보세요. 구제와 돌봄을 하는데 교회가 구제와 돌봄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구제와 돌봄이 먼저가 돼버리고 복음이 없어지면 수없이 섬기고 수없이 돈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줘도 부족하다고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심령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대요. 그래서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 교회를 너무 잘 지었대요. 어떻게 지었길래 잘 지었냐 했더니 이 예배당 있죠, 본당을 버튼만 딱 누르면 의자가 쫙 옆으로 밀리게 돼 있대.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의자가 다다다닥 하고 위에서 여기서 스탠드처럼 쫙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서 천정에서 농구 골대가 찍 내려서 양쪽으로 농구대가 된대.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형제들이 있다. 예배당을 농구장으로 그렇게 개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고 예배당이 일주일 내내 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6일이 비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동네 사람들 와서 농구하고 하라고. 그럼 학교 농구장은 뭐 하게? 그렇지 않아요? 농구장이 한두 개여야지 동네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잊어버리면 거기는 그냥 농구장일 뿐인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저는 지금 무언가를 비난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요즘에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더 가까이 가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접목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본질을 잊어버리면 거기는 카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카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어떤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인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이야기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쓰고 있는 형용사들을 보세요. 점점 왕성해지고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잘 되고 있대요. 점점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그 교회가 문제를 만났지만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있다.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했던 얘기와 정반대로 위기다, 힘들다, 본질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다. 그렇지만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복음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오늘 소망으로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서 바라보는 미래가 밝아야 돼요. 소망과 비전이 넘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밝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그 동상 뒤에 가면 언더우드의 기도가 지금도 새겨져 있죠. 그 기도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한국이 어떤 땅이었나. 어둠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야비하고 마음이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어둡지만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거기 써 있어요. 교회가 소망을 가지면 교회가 본질을 가지면 분명히 어두움도 소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니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이런 삶을 이런 소망과 이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문제를 만났지만 어떻게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갔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십시오. 주보를 펼쳐보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오늘은 쓸 게 조금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좀 이 주제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일꾼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처음 나타난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 언제 세워지죠?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때부터
처음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이 성령이 충만했고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신자의 수가 한 2만 명 가량 됐을 거래요. 대형 교회죠. 한꺼번에 2만 명이 다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연결시킨 사람들이 그래서 한 2만 명 가량이라고 추산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큰 문제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막 서로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 그러니까 이 땅 고대 이 예루살렘 시대에 교회 안에 있던 약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약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대명사였는데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들이 이 교회에 오면 이 재산을 다 서로 나눴으니까 그 중에 있는 재물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곡식을 주고 밥을 주고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제라고 했단 말이죠. 구제.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둘이 분쟁이 붙었어요. 왜? 보니까 헬라파가 뭐예요? 이 헬라라는 건 그리스 문화 배경이고 히브리파는 이 유대 문화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즉 이제 지금 여긴 예루살렘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왜 모이냐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뭐예요? 그리스 문화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배경이 히브리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헬라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 배경이 유대교인 거예요. 그럼 누가 갑일까요? 헬라파가 갑일까요? 히브리파가 갑일까요? 그렇죠. 히브리파가 갑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갑인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꽉 잡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안에서 점점 뭐가 생겼냐면 이게 점점 히브리파, 헬라파라는 이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후에 세워지는 소아시아 교회도 잠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히브리파와 그다음에 헬라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둘이 세력이 돼서 둘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파와 다르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와서 우린 쟤네만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차등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구분이 교회 안에 잠재적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둘로 나누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일보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해 갈등 관계가 계속되면서 이것이 상황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도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헬라파가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헬라파는 헬라파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 누구파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임직을 해요. 그렇죠? 금년에 임직 준비를 쫙 해서 내년 금년 4월이 아니고 금년 4월에는 투표를 해요. 자, 안수 집사, 권사는 그냥 이제 취임을 하는 거고요.
장로는 무조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르치는 장로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7위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 자꾸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냐. 설문조사한테. 그게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만에 어떤 저기가 있어요. 뭐라고 뭐 건비가 어쨌다고? 네.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그 투표를 하고 장로는 진짜 오랜만에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됐는데 절대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야, 누구는 장로감이니까 찍어주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같은 동문이라서 또는 같은 고향이라서 또 우리 가까운 식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을 많이 해서 이게 식구들이 막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찍어주고 이런 거 안 돼요. 한상이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지난주에도 한상이가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점점 자꾸 자기들끼리의 이런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목장, 교회에서 세운 공동체 이외에 다른 사조직이나 사모임들이 발달할수록 문제가 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고 이렇게 PC방 같이 많이 가시는 양반들 너무 많이 친해지지 마세요. 같이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시겠죠? 한상이 네, 그래. 안 가? 아, 그래 미안해. 안 가는구나. 아무나 부르면 안 되겠네. 그래.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과부들 얘기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갖고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고 지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는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견고히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서 우리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7명을 세우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찾아와라.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맡길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2사도가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그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 있던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대접을 일삼는 일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삼는 일과 사역이라는 말 두 가지는 아주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일삼는 게 뭐죠? 일삼는 거. 뭐 못된 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못되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걸 이 뒤에다가 붙일 때 동사를 붙일 때 일삼는다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정서상. 근데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얘기는 번역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접은 뭐예요? 일삼는 게 됐고 기도는 말씀은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서에는 그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일이 전부 다 같이 뭐라고 써있냐면 디아코니아 즉 사역이라는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사역이라는 말과 섬김이라는 말로 둘 다 똑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사역, 접대하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이걸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이름이 그게 어근을 가지고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아코니아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 사역을 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현대 영어에도 보면은 현대 영어도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를 때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디컨이라고 써요. 디아코노스의 이 어근을 따라서 디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도 이 이야기가 이 어근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말씀 사역과 사람들을 접대하고 돌보는 사역이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와 함께 또 종이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쓸 때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사람 말하는데 그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된 사람을 둘로스라 그러고, 디아코노스는 자신이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로스는요 그냥 노예예요. 돈이 없어서 팔려간 사람, 빚을 갚지 못해서 전쟁에서 끌려간 사람, 다 둘로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50년마다 희년이 오면 모든 종됐던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고 돌아가죠. 그리고 빚을 갚거나 해도 자유를 얻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너 자유야, 이제 돌아가도 돼. 그랬더니 아유 주인님, 제가 나이가 이제 얼만데요. 가서 무슨 새 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가서 무슨 집을 만들고 또 무슨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그냥 저는 평생 주인과 함께 살았고 난 주인님의 자비한 은혜가 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하시는 일이 전 너무 좋아요. 저한테 제일 익숙하고 주인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그 일을 제가 같이 할 수 있던 것이 영광입니다. 저는 자유인이 안 되겠습니다. 전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성경에 모세의 율법이니까 출애굽기에 요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요. 가가지고 요 얘기를 다 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래 너는 그러면 주인을 떠나지 말고 평생 주인과 함께 해라.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옆에 있는 기둥에 가요. 기둥이 나무로 만들었겠죠. 나무 기둥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귓볼에다 댄 다음에 망치로 탁 쳐서 구멍을 빵 뚫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 여기다 이제 귀걸이를 하는 거죠. 이 구멍을 뚫는 게 뭐예요? 영원히 이 사람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자원해서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겠다고 한 사람 디아코노스. 이게 뭐예요? 디컨, 집사라는. 집사님도 손 들어 보세요. 집사님도 손 들어. 자,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여기를 뚫으러 갑시다. 여기 기둥 4개 있어. 하나씩 붙잡아 놓고 빵빵 뚫어. 자매들은 다 뚫려 있죠. 한 상인만 뚫으면 되겠다 오늘. 이 집사란 뜻이에요. 자기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둘로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대요. 그런데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 자기를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교회 일꾼이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 사역과 접대하는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꾼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볼까요?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 사건들이 성경에 면밀히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앞에 뭐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사건, 오늘 본문에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갖고 서로 먹을 거 없다고 서로 다투고 있던 사건, 이런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건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있으면 가만히 보다 보면 이유가 보여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써놨을까요? 나중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죠.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을 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싹 흩어지고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전체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조각이 나서 씨앗이 돼서 싹 가서 심겼어요. 근데 그 씨앗 안에 DNA가 탑재되어 있는데 어떤 DNA가 탑재된 줄 아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DNA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든 뭘 간구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탑재된 사건이 탑재된 게 뭔지 아세요?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조그만 씨앗 안에.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DNA가 그 씨앗에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든 성도가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탑재되어 있었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때 일어나 걷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이 DNA가 거기 탑재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까며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구원받지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이방인도 변화될 수 있다. 저들에게도 복음 전해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예요? 집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거.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모든 교회들마다 뭐가 있어요?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돕던 여러분 일꾼들이죠. 디아코노스들이죠. 베베 집사, 그것도 일꾼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모두 다 일꾼이 어디든지 있는데 그들 이름 뒤에 다 집사라고 붙여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집사를 세우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이 잘 만들어져서 사방에 퍼져나가니까 한 번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될 만큼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이 본질이 그 씨앗 안에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는 건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름이 디사이플에서 디컨, 여러분 디아코노스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잠재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오늘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문제를 만났지만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들을 계속 세우는 이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움직이는 게 거의 모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광주에서 여러분 지금 우파들이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래요.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힘이에요. 한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본질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문제를 이기고 능력을 이기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보람되고도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자 삼는 세계비전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질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 일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교회가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우리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주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꾼이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뭘 받길래? 자, 들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분명히 집사들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들을 왜 세웠냐 하면 이들의 사역이 대접을 일삼는 일, 대접하는 것과 식탁 봉사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세워졌죠. 집사들을 세운 일이 뭐예요? 이 대접을 일삼는 일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여기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접을 일삼는 일로 식탁 봉사로 로마 제국을 어떻게 점령했죠? 아까 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니, 식탁 봉사로 이게 됐다고? 아니, 7 집사가 세워진다면 이렇게 됐다면서요.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면,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단 종파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쌀 없는 사람 쌀 사주고 라면 20박스 30박스씩 전달하면 세상이 변화되나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일을 위해 집사들을 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게 진짜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밤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식탁 봉사 잘하면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우한 이유 구제 많이 하고 여러분 백내장 있는 사람 안고 개안 수술 해주고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이 성취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을 제껴놓고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일꾼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오늘 진짜 우리가 좀 해봐야 될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다가 건강한 일꾼은 행복한 일꾼이다. 이제 오늘 이 얘기가 진짜인 거예요.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돼요. 건강한 일꾼이 행복한 일꾼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보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좀 써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보면 너무 가까우면 어떡하죠? 너무 가까워서 잘 안 당기면 광각 렌즈 턱 누르면 밖으로 탁 빠지죠. 그럼 광각 렌즈로 이 얘기를 보잔 말이죠. 자, 앞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들의 사역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게 보여요. 7 집사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 딱 나왔죠. 앞에 두 사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두 번째 사람 빌립. 세 번째 사람 이러면서 쭉 집사들 이름이 7명이 나오죠. 근데 스데반과 빌립이 제일 앞에 나온 이유를 알겠어. 왜? 그 뒤에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거든. 스데반 어떻게 나오죠? 스데반은 복음을 변증하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갖고 돌에 맞아 순교하지요. 근데 이 순교하는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의 사도행전에 진짜 긴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복음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딱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셌는지. 그러니까 행복 모임에서 복음 전할 때 부드럽게 하세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그러니까 행복 모임에서 복음 전할 때 부드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녹아가지고 할래 하고 나도 교회 갈래 그러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너무 세게 전하면 안 돼. 어쨌든 복음은 복음이니까 전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빌립 집사죠.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 평신도 빌립이고 여기서 세워진 빌립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네. 사마리아에서 직장 일 때문에 쭉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거기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확 변화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갖고 친구들 데려고 가족들 다 데려갖고 막 수십 명이 모이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됐고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빌립이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도들 보고 빨리 내려오라 그래갖고 막 안수할 게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경이 뭐라는 써 있는지 아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막 월드컵 4강 했어요 하고 막 온 나라가 새빨간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동네 전체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당시에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마술책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마술책 하나가 자동차 하나 값이고 집 한 채 값이었는데 그런 책들을 모아갖고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사람들의 변화가 강력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들이 세워진 이유는 식탁 교제의 질서 때문이었지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세워졌지만 이들이 했던 일들은 그들은 이 이슬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서서 말했듯이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할 일 끝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확신 때문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어때요? 여러분 이름표 붙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봤나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또 뭐 이렇게 돌림판 해가지고 던지세요 막 이러면 해야죠. 못 봤어요?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박현숙 권사님이 머리에 빨간 띠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박현숙 권사님 맞나요? 그러면서 이거 던지세요 하고 던져가지고 막 전도할까요? 뭐 전도 쉬워요 막 이래가지고 해놨어 한다고. 왠지 아세요? 일꾼이 바뀌어서 그래요. 박현숙 권사님이 재상상국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국장으로 딱 바뀌고 와갖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국장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안에 얼려고 달려고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홍성빈이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죠? 성빈 형제 어디 갔어? 그렇지 위에 있구나 위에. 홍성빈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 홍성빈 그 이름 홍성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홍성빈만 내가 믿겠다 그러면 시작했죠. 저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에게 이름표가 딱 붙여지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오늘 기뻐하는지 하루 종일 저는 그분의 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기쁨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사가 이 일곱 집사가 자기가 집사로 세워지더니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란 자존감을 딱 가지고 단순히 사도들이 힘들어하는 허드렛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복음의 일들을 더 앞장서서 감당하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한 몸처럼 보이는 거지요. 여기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몸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딱 보니까 여기 컵이 있다 했더니 손이 가서 컵을 딱 집어갖고 입에다가 딱 갖다가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온몸 입이 짱 마시면서 아우 시원해 하고 좋아해. 온몸의 갈증이 딱 해결돼. 여러분 갑자기 오른손이 딱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젠장 짱나 진짜. 나는 말이야 맨날 이거 움직여가지고 갖다 주는데 저 입은 말이야 저 새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받아 먹기만 하고 말이야. 나는 맨날 집에다 갖다 쳐놓고 지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받아 먹기만 하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팔이 어떻게 말합니까? 몸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 전체가 힘드니까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을까 발견했어. 근데 머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손아 네가 가서 갖고 와라.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손이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해요. 손이 움직이면서 기쁨으로 한 가지 일을 위해 한 몸이 돼서 손이 항상 입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입을 향해서 먹여주면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온몸이 기쁘고 즐겁고 머리가 그 일들을 나에게 말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서 난 소중한 오른손이 되었잖아요. 꼭 필요한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들을 함께 한 몸이 돼서 감당하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말이죠. 왜 나만 시켜?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저녁 때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 청소 다 하잖아요. 난 참 그래요. 어제 보니까 어제 되기 전에 금요일 날 보니까 화장실에 딱지가 이렇게 앉아갖고 안 떨어져. 물을 제가 뿌렸는데도 안 떨어져. 그 딱지, 똥딱지. 하고 맨날 팍팍 문질러 다 닦고 매죠. 그러면서도 왜 나만 하냐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있어서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머리가 원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소중한 오른손으로 쓰이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식사 준비가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의 구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형제들 중에 식사 준비하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주방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좀 나아졌어. 왜 후드도 달고 에어컨도 달고. 그런데 딱 사역 들어가잖아요. 여름에요. 등에 육수가 막 흘러. 이거 받아갖고 국수 만들어도 될 만큼 많이 흘러. 갑자기 입맛이 확 가네요. 그냥 그죠? 막 땡기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가고 생각하는데 사역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한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 같대요. 그럼 이 한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야. 근데 사역자들이 얘기해. 목사님이 신기해요. 왜? 맨날 이렇게 분가도 하고 새로운 목자들도 세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순서는 3개월 1년에 4번 꼬박꼬박 돌아오는 게 목장 숫자가 계속 그대로인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즐겁게 행복한 사역자가 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식당 봉사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음식을 만드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네. 내가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행복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새 가족들이 이 밥을 먹으면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오늘 이 수고가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날 일부 예배 때 와 있던 식사 봉사자들이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멘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른손이 되어서 머리의 뜻에 따라 쓰임 받으면서 입에다가 물을 갖다 주는 이 기쁨을 아냔 말이에요. 이건 디아코노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돼서 쓰임 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공유된 건강한 일꾼이요, 이것이 행복한 일꾼이 세워지는 비결이란 말이죠. 뭐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말 그대로 자유로 봉사하는 일꾼으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일하면서도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한,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 일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때문에 내가 디아코노스로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지치지 않고 마음에 각 기쁨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일꾼을 세우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직교회에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대요. 그래서 누군데 했더니 서울시인데 학생들이래. 그래? 그럼 줘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전화 연결 다시 됐어.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6학차 학생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학원이면 신학대학원을 말하는 거고 6학차면 마지막 학차예요. 근데 6학차를 마치면 그 다음에 강도사가 되고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 6학차를 하면서 자기네가 마지막 수업을 듣는데 제자훈련이라는 수업을 듣는데요. 한국에 있는 제자훈련 뭐 가정교회, 뭐 칼 세미나, 저 지구촌교회 셀, 그러면서 두날개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조사하고 발표를 하는데 자기네 팀이 이제 두날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날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날개 책들을 탐독을 하고 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희 두날개 방문해서 이걸 같이 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까운데 거기 가봐라. 거기 강성신 목사라는 양반이 있다. 그분이 선지자와 같으니까 가봐라.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왔대. 그래서 와가지고 오라 그랬고 왔죠. 왔는데 딱 도착하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고프로 2개를 딱 설치하더라고. 제가 딱 가운데 앉고 테이블이 있으니까 양쪽에 4분이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딱 앉아 있는데 앞에 고프로, 옆에 고프로. 그래서 해놓고는 노트북 4개가 딱 펼쳐지는데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았어. 기자회견.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셨는 이게 무슨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 기자회견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눌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미 책을 다 읽고 둔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들이 준비한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첫 번째 질문이 진짜 날카로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둔날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둔날개 프로세스가 무엇입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 책에 다 나왔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한마디로 함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때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뭐지? 이 사역의 본질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설교했던 이 내용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다니요. 저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둔하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둔하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시험 공부한 거 오늘 나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거 나 잘한다. 그러면 척하고 얘기를 했죠. 그게 나도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은 둔하게는 다른 게 아니다. 뭐 제자를 삼고 뭐 어쩌고 행복 모임을 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둔하게다. 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 걸 너무 많이 봤다. 너 그게 뭔지 아냐? 잘 개념도 없는. 너 기도가 뭐냐? 기도 영혼의 호흡이죠. 그럼 그 호흡을 왜 멈추냐? 너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 보통 사람들, 목사님들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느냐? 보통 30분, 1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만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서 1시간도 모자라다. 왜? 그 기도를 통해 해야 될 기도가 너무 많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게 본질의 회복이다. 전도가 뭐냐? 너 전도하냐? 하루 우리 교회 청년들 전도하는 거 들어봐라고 행복 모임 얘기 쫙 해주고 그리고 이런 양육과 훈련 얘기해주고 셀 얘기해주고 쫙 얘기를 해주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1시간 반을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다 막 이 사람들 적다가 말고 막 저만 쳐다보고 막 이러다가 고프로 꺼져갖고 막 배터리 갈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1시간 반이 갔어. 1시간 반을 끝나고 그 마지막 얘기가 뭐냐? 우리 교회 선교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선교지 아웃리치를 통해 딱 가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던 일이 선교였구나.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거 우리 한국말로 하던 걸 영어로만 바꾸니까 여기가 선교지가 돼버린 거야. 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하던 일이 이거라는 이게 이거구나로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한다. 그렇게 바쁘고 스펙 쌓아야 되는 친구들이 이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걔네 보내려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적게 보내면 한 번에 2명씩 나가 있고 제일 많이 나갔을 때 4명이 나가 있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일 못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일을 못해. 근데 성도들이 자기 먹어야 될 커피값 줄여가지고 여러분 택시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거 줄이고 모아가지고 선교사 한 사람 뒤에서 헌신하고 이제 챙겨주는데 한 사람 할 때도 힘들었는데 두 사람 할 때도 힘들었는데 세 사람 해주고 자기가 써야 될 돈들 줄여가지고 담배값 줄이고 소주값 줄여가지고 다 한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때 앞에 유홍주 사진이 있어서 이 자식을 봐라 이 자식을 얘가 바로 그러고 나갔다 막 그러면서 막 얘 음악하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나갔다 막 그러면서 막 얘를 봐라 막 말하면 내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해주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정리하고 같이 마지막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자고 그리고 기도를 잘 하나님 정말 행복한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신학생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4명이 기자 같은 정신으로 왔던 애들이 거기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4명이 다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배경음악 틀어주고 지나가야 되는데 또 물어봤어.
왜 울었어? 왜 울었어?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 꿈이었어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님, 2학년 때는 장로님, 3학년 때는 집사님, 4학년 때는 평신도, 졸업하고 나면 불신자. 이게 신학생들한테 있어. 자기 처음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건강한 교회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1학년 때 불처럼 뛰어다녔는데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그러기 원했던 하나님의 꿈을 자기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큰 놈들이 우니까 그래 밥 사줄게 나가자. 그러고 데리고 이제 밥 먹으러 딱 내려가니라 쫙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뭐야? 그렇게 내려갔더니 다 그렇게 4명이 나까지 5명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딱 부는데 딱 돌아섰더니 비전홀에 우리 교회 전도관사 둘이 밖에 나가서 청년들 전도하다가 가톨릭대 학생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것. 그리고 가까이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가자. 그래고 교회 와서 교회 앉혀놓고 행복모임 메시지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그거 딱 내려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눈앞에 탁 펼쳐지는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지금 스펙 때문에 나가서 난리 쳐야 될 애들이요. 거기 앉아갖고 한 영혼을 남자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붙잡고 같이 영접 기도 시키는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을 다 구원자 주님으로 이러면서 쫙 하는데 그걸 애들 그 신학생이 4명이 딱 보고 딱 굳어갖고 말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제가 옆에서 아까 그게 이거야. 진짜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아코노스. 내가 오늘 그 신학생들하고 했던 모든 얘기의 핵심은 그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 디아코노스에 들어있던 거야. 그 디아코노스들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돼 있더라고. 그 디아코노스들과 함께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사 나가겠다고 딱 나오면 어른들은 주머니 걱정부터 해야 돼. 그렇죠? 왜 내가 집사인데 이거 헌금도 안 하면 목사님 볼 텐데. 목사님 보면 또 막 째려보고 막 이럴 테니까. 근데 그런데 저 아이가 1년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다고 1년 동안 스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나라고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러고 자기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그렇죠? 보험 하나 깨고 이걸 하는 거야. 사람이 들어오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며 기뻐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기뻐가지고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디아코노스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본질이 회복된 교회. 그냥 대충 교회 나오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응? 천국 대기실 거쳐가지고 천국 대기실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산소호흡기. 응? 산소호흡기 딱 꽂고 천국 대기실에 기다리면서 네가 먼저 가네 내가 먼저 가네 하는 그 순간 평생을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늘상에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런 사역자들로 이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강력하게 사용하세요. 일꾼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문제들을 극복하고 강력하게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디아코노스들이 세워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적 목사 아들로 봤던 교회 모습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내 평생은 내 생명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이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이거 내 평생을 다 바쳐도 하나님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주님은 이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일꾼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행복한 디아코노스, 그리고 이 일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일꾼이 행복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일꾼이 행복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꾼이 행복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디아코노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약점을 극복하고 두 날개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행복한 디아코노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행복한 디아코노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디아코노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한 주님의 일꾼으로, 건강한 일꾼으로, 정말 행복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목사님의 일을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저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디아코노스로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니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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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가가리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행복한 디아코노스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꽉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디아코노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왕 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의 것이라 칭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11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목장에서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마다 복을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손길과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외롭거나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삶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